성격을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부모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기 위해서 연합으로 모여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어지면 이 땅의 환경이, 토양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토양이 되고 그 생태계가, 환경이 아주 좋지 않는 환경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이 땅에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속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진 나라들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태계와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보고 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날들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고 싶고 또 훌륭한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로 가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환경에서 그가 자라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서 뭔가를 알게 되어지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참 문제였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양육하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양육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들이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 영상의 자막기가 지원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그냥 별지로 하나 이렇게 쪽지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4종류의 태도가 오늘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첫 번째는 권위적인 유형을 가진 부모가 있고, 두 번째는 허용형의 부모, 세 번째는 방임형의 부모가 있고, 넷째는 권위가 있는 유형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가, 이런 4종류의 태도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권위적인 유형은 여러분들이 그 화살표에 보면 그 A형은 사실은 애정과 수용은 별로 적은 반면에 아이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태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권위적인 유형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권위적인 유형의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지면 이 부모는 굉장히 자녀에게 강압적일 수도 있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상대적으로 적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부모가 바로 A형의 부모의 양육의 태도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형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표현할 줄을 모르거나 애정 표현을 자주 해본 경험이 없는 부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유형의 부모는 스스로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칭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칭찬하는 것이 어색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일들이 있지 않는 그것은 그 부모 자체도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이나 따뜻한 마음을 자녀가 느끼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자녀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별로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에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가 매일마다 지적하고 그리고 실수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녀를 말썽쟁이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자율성이 무시되어지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스스로 동기가 부여되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소중함,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기질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소심함이나 반대로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형성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B형의 허용형의 부모의 어떤 양육의 태도를 가진 그것은 사랑과 애정은 넘칠 만큼 주지만은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최소한의 통제와 지시를 하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진 부모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도 지시나 통제는 아이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허용만 해주어서 그 자녀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양육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참거나 그리고 좌절을 견뎌본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아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부감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자신감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누군가로부터 자기를 통제받거나 자기를 조절할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늘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면서 결코 인내하거나 견디는 일을 하지 못할 그런 아이로 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더라고 내버려 두면서 누군가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부모의 태도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자녀들이 막 뛰어다니고 공적인 공공의 장소 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지할 때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처럼 대항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모든 일에 자신감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사회성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절제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인내할 줄 모르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스스럼 없이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결코 부모는 아이의 친구가 아니고 또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교육학자들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아이가 책임질 수 없는 결정을 맡기거나 그들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그것에게 아이의 안정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정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어떤 규칙 속에 그 아이가 놓여져 있을 때 오히려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임형의 아이는 애정도 수용도 통제도 지시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형태를 방임형의 양육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보호만 하고 정서적으로는 다소 무관심하거나 무덤덤해 보일 수 있을 때 바로 이 방임형의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꼭 필요한 것들만 주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이와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알맹이 없는 빈 껍질만 있는 그런 모습들의 형태가 바로 방임형의 양육 태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어떠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부모 때문에 늘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넷째는 권위 있는 유형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상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그리고 사랑도 수용도 굉장히 넓고 풍성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지시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랑과 통제가 균형이 있는 이러한 양육의 태도가 부모의 가장 이상적인 양육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유형의 부모는 지시와 통제하는 그 속에서도 그 아이가 왜 그것을 통제받고 왜 그 지시를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명해 주는 과정과 그리고 그 일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그 지시와 통제에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결정한 행동의 이유를 아이가 그것을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부모의 의견도 존중하고 부모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자녀로서 양육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수용과 사랑을 받아왔기에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또 갈등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도표를 보면서 저는 오늘 자녀들을 훌륭한 자녀, 그리고 이 세상에 성공적인 자녀를 이 땅에 두고 싶은 마음을 가진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인 마음이지만 그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결코 그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지 못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정작 그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부모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아름다운 모습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책임들을 자녀에게만 넘겨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원인들은 결국은 나 또한 역시 우리의 부모로부터, 나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서 늘 지적질 당하고 또 늘 내 인생 가운데 속에 내 자신에 대하여 사랑받거나 용납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에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나 또한 칭찬받아 본 적이 없기에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부모가 되어진 이런 악순환들이 가정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이런 교육자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땅이 이렇게 좋지 못한 선생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교사들로부터 이런 교육과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 아이들이라면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미 병든 모습들로 성장하고 병든 모습들로 양육받아온 자들이라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는 더 안 좋고 더 병들고 더 아픈 삶의 모습들로 이 땅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습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 유형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원래의 모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정으로 사랑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수용하시고 받아주셨죠. 그러나 하나님, 그 받아주고 애정과 사랑이 무한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통제나 지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통제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이 땅에 내 사랑을 받으며 마음껏 살아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구조 속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시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랑이었지, 하나님의 통치와 지시가 없는 사랑이 아니었고 애정이 아니었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하나님의 사랑받음과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구조가 되어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 땅에 보기에 좋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이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벗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삶은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게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사랑받으면서도 여전히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랑은 받을 썰는지 몰라도 그분이 주실 수 있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엉망이 되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좀 돈 잘 벌고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하고 이 땅에 좀 뭐 화려하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원형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다시 주님이 회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죽음의 자리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했고, 그 순종과 사랑받음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간을 만들어가고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 이 땅에 함께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방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시를 벗어난 오직 허용형의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형태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시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이고 흠이 없는 삶이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시와 명령,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것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영혼과 육체의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주라고 그래요. 수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수용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통제에 대해서, 지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하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저 자신과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와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지 않은 부모는, 허용형의 부모가 되면 내 자식은 귀한 자녀야,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 우리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야 돼. 근데 걔가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그 타락한 인간이 가는 것은 죄 짓는 자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로 손살같이 달려가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죄 짓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본성을 가진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자유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 그거는 그 영혼을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이유로,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는 그 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를 죽이는 자리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러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걸을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중심 속에 있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녀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죠. 걔를 힘들게 한다고, 걔를 어렵게 한다고, 걔를 귀찮게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걔 뜻대로 살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의 악의 자리로 가고 멸망의 자리로 가게 내버려 두는 그런 통치와 지시를 벗어나게 살게 하면서도 그게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부모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지시 아래 살아가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집어넣는 일들을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지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하고 또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줄로 알고 너 그것을 위해서 네 마음대로 해. 나는 기도해 줄게.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대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 인생의 행복이 결정이 되어집니까? 자기 절제력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모든 것이 되어서 인내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서 사람과 만나서 살다가 보면 내가 고집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자기 이기심이 전부가 되어 절제할 수도 못하고 인내할 줄도 모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과는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못하여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관계가 깨짐으로 올 수 있는 수많은 아픔들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죠. 잠언서 29장 15절에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넌 소중한 자녀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내버려둔 자식은 나중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은 자식은 나중에 노년이 되어지면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녀로 내 곁에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우리의 실패가 목사지만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토요 아침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이렇게 무슨 교육과 같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실체를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 자녀 속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에 통제당하지는 자녀 있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하자 그럴 때 거기에 따르는 자녀 있습니까? 아버지가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된다. 아니요, 나 바쁜데요. 나 피곤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교육과 양육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저 자식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자식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자식을 보면서, 자식을 만나면서 마음이 아픕니까? 왜 자녀의 마음속에 관계 속에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내 통치에 벗어나서 살고 내 지시를 벗어나서 살면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무한정 사랑한다 해도 제가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의 지도자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있을 때, 사랑과 통치가 함께 만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고 여러분의 행동을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행동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의사가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건 의사가 처방만 내주고 지시서만 내주실 뿐이지 그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환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단지 의사는 거기에 대한 처방과 지시만 해줄 뿐이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행복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이걸 꺾거나, 하나님은 강제로 짓밟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통치의 하나님의 법을 주셔도 그 법 앞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받아도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와 그 교회의 통치하시는 분 앞에 들어와서 나는 그것을 거역하고 살겠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진정한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이미 틀린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죄송하지만 옮기셔서 다른 사람의 통치 아래서 들어가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살아가야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복주심을 받으려면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어서 그 통치 속에서 함께 어울릴 때 사랑과 통치가 이어졌을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지만 자녀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들어가 보면 그 자식이 부모의 통치와 부모의 지시를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관계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주신 질서는요, 가정의 남편을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그 여인이 남편을 머리됨으로 인정하고 머리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 그 여인도 행복하지만 남편의 머리담을 짓밟고 자기가 머리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그 삶에 흐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다가 죽기를 바라면서 정작 의인으로 살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참 많은데 얻는 것이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원리로 흐르고 있고 일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한없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삶의 그 구조 속에 있게 할 때 나중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십자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요. 근데 그 십자가와 그 눈물과 그 고통이 그것을 겪지 않고 지나갔던 사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흘렸던 눈물, 아픔, 십자가의 싸움들, 그런 싸움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게 하셔서 진정한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 싫어하지만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에 분노하지 않고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사랑으로 일반 속에서 계속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다가 그 사랑함과 온유함 속에서 야 오늘 예배당 가자,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온유함과 사랑함이지 이 세상의 더럽고 악한 것들을 위하여 온유함을 사랑함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사랑함과 온유함으로 대하여 그가 주 앞에 나와 주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부모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열망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양육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교육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